안녕하십니까. 초벌심자경문 제37회차. 여러분들 오늘 교재 2권 59페이지서부터인데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잠깐 개송으로 한 구절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작정들 하시고요. 능섭 위해 이호 해치의볼 천이라 수법의법 자요 종시질드가니 이라나 미 자, 능히 모든 것을 거두어서 바른 이치를 알고 이치를 알면 바른 도리를 깨뜨리지 않으며 법을 받아 지녀서 법을 아름다이 실천을 하면 필시 그로 인해 안락함을 이루리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바른 이치를 알고요. 바른 도리로 바른 법을 받아 지니면서 살면 당장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설령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쌓이면 반드시 평안함과 안락함을 만들어갈 것이다. 평소에 다른 사람한테 어떤 말이나 표정이나 원한 섞인 여건을 만들면요, 당장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과보가 형성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이랬을 땐 조금 큰 허물이라도 다 덮일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 손실됐을 때는 아주 작은 허물이다라고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이치와 법대로 살다가 보면 늘 평안함을 이루게 되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교재 59페이지 여시고요. 그 아래 부분에 자, 8번째 혹작 관문상하야 생용 이심하고 그랬는데, 관문상이다. 관문상, 우리는 평소에 늘 듣는 것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랬는데,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면서 들은 것이 있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어느 큰 단체 아니면 큰 스님한테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 또 법을 배우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어간단 말이죠. 난 누구한테 공부를 한다, 난 어디서 공부를 한다, 뭐 몇 년 다녔다, 이렇게 해서 교만심이 형성이 되면 마치 장님이 촛불을 잡은 것처럼, 장님이 촛불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남은 밝혀주지만 자신은 밝힐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문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평소에 늘 듣는 것이다. 내가 다른 데서 어디서 들었어, 나 어떤 큰 스님한테 들었어 라고 하는 생각들, 또한 저건 나도 아는 거야 뭐 하는 이런 용의심, 이러한 것을 갖다 보면 마음속으로 저 정도쯤이야, 저건 뭐 누군 몰라 라는 이런 마음인데요. 이런 마음을 갖다라고 하면 바로 자신은 밝히지 못한다, 자신의 지혜를 깨치지 못한다 이 이야기죠. 태양은 낮에 빛나고요, 달은 밤길에 은은하지요. 무사는 갑옷 속에서 빛을 내고 수행자는 명상 가운데에서 빛이 난다 그랬어요. 그러나 깨닫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낮에도 빛이 나고 밤에도 빛이 난다. 부처님의 진리가 우리는 해가 아무리 발달하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까지 비춰주지는 않아요. 보름달이라고 해서 밤은 환하게 비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지혜를 밝혀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성직자는
죄악에서 벗어난 사람. 또 수행자는 마음의 평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 언제나 늘 뭐 듣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귀담아 듣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나는 뭐 몇 번 저거 들었어, 지금 몇 번째 강의 들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법문의 가치를 잃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수경을 지금 뭐 100번도 더 강의를 했어요. 옛날에 교도소 다니면서 한 것까지 합하면 그렇게 했고, 벌써 교재도 8번째 집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대목이 나오면 뭐 막힘없이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느낌이 할 때마다 달라요. 또 책을 볼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그 깊이가 달라요. 내가 아는 역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니면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점점점 생각하는 내 마음의 지혜가 달리 열리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르마리를 내면 몇 번 들었어, 어디에서 들었어 하는 마음을 내면 결국 법문의 가치를 잃게 된다. 또한 오히려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 이런 것마저 장애를 만들 수도 있다. 요즘은 잘 안 되는데요. 카세트 테이프. 처음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을 했어요. 그게 대략 27년 전, 8년 전? 그때 제가 천수경 강의를 하고 할 때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을 해놨는데, 지금 뭐 거의 그걸 들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에 라디오 뭐 카세트 테이프 들어가는 곳이 있어서 그걸 한번 들어봤더니 무지하게 새롭다 하는 걸 느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강의를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어떤 다른 이야기들도 응용해서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여건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나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순수했다. 아니면 학자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 법문을 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근데 그 당시의 마음과 여건을 재현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은 나오질 않아요. 그 당시 상황이. 그 순수함이, 또한 교재에 있는 교리적인 내용만 차분하게 설명했던 게 나오질 않는 이야기죠. 바로 그런 어떤 여건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의 지식을, 그 당시의 순수함을 다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장애를 만드는 격이 되고, 자칫 심하게 되면 죄업을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까지도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 우리가 법구경 다문품을 통해서 보면 다문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음이 최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한 부처님 말씀인데요. 많고 적고 조금 들은 것 있다 해서 스스로 큰 채 하고 남에게 교만하면 장님이 촛불을 잡은 듯 남은 비추지만 자신은 비추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옛날에요, 어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저녁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돌아가는데 그 친구가 밤길 조심하려면 이 등불이라도 하나 가져가 하면서 호롱불을 하나 줬어요. 옛날에는 뭐 호롱불은 이렇게 그 유리관 같은 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녔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앞을 못 보는데 호롱불은 왜 들고 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여기 사람이 가니까 혹시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지 말라고, 자네는 못 봐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래도 자네가 안전하지 하고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도 같아서 그 장님이 앞 못 보는 분이 그 호롱불을 들고서 길을 갔어요. 근데 얼마를 갔는데 가다 보니까 누가 와서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 못 보는 사람이 화를 펄럭 내요. 이 양반 앞을 똑바로 보고 다녀야지 왜 사람을 부딪히느냐. 난 못 봐서 그렇다. 죄송하다. 아니 내가 그럴까 봐 호롱불을 들고 갔는데 왜 그것도 못 보느냐라고 했더니 호롱불은 켜져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니까
호롱불이 오는 동안에 바람에 의해서 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못 보는 사람은 호롱불을 자기가 들고 간다라고 하는 인식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상대방한테 부딪혀서 화를 내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우리는 전부 뭐예요? 자기의 어떤 생각, 사고관, 습에 빠져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많이 듣는다는 것은 사람의 뜻을 밝게 하고 뜻이 밝으면 지혜가 불어나고 지혜로우면 이치를 널리 알고 또 이치를 보면 행하는 법이 편하다라고 해서 들음은 세상의 제일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듣는다 하는 거, 듣는다. 이들 우리가 설법사경을 통해서 보면 바로 설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뭐 여러분들 뭐 스님들이 얘기하면 다 그걸 설법이다, 법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설법사경에 보면 뭐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냐? 설법이라 하는 것은 세상의 오온이 전부 공하다 하는 이치, 또한은 연기한다는 이치.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으로 형성이 되지만 사실은 공하다 하는 이치에 대해서 법문하는 것을 우리는 설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바로 이러한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이치를 전하는 스승을 법사다 그래서 표현을 하는 것이요. 흔히들 뭐 이걸 하면 공덕이 된다, 여러분들 복덕이 된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꼭 기도 입제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 뭐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공한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심, 또 여러 불자들로 하여금 뭔 탐욕이나 욕망이나 아니면 소원을 바라는 그런 어떤 여건을 형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문이라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법문이다 하는 것은 오온이 공한 이치를 전해주는 것을 법문이고, 법사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치를 전해주는 스승을 우리는 법사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많이 들으면 자연히 어떻게 돼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게 되다 보니까 집착심이 없어지죠. 고통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히 우리는 평온함에 이르게 되고, 평온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지혜를 깨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또한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보편적으로 보면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자기가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 희망찬 전진이 있는 것이다.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를 고치든가 나의 사고관을 변형을 시켜야 되겠다, 각고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듣는 것인데,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사고관을 이기적인 독선을 갖다 남한테 설득시킨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는 침묵이라 하는 것은 몸을 보호하는 방패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가만히 하는 걸 들어보면요, 필요 없는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아. 정말 대화 가운데 필요한 얘기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침묵이 바로 몸을 보호하는 방패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잘못된 상황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또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그런 한 여건이 되더라도 폭로하기보다는, 책망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쏘은 듯 마음속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불똥을 피하는 좋은 여건이 된다. 사람의 속임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말고, 또한 사람의 모욕을 받으면서도 결국 얼굴빛에 나타내지 않게 되면 그 가운데 무궁무진한 뜻이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따른다라고 했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색깔을 드러내면은요, 나의 색깔과 반대되는 사람하고는 적이 되지요. 물론 많은 사람들과
교류화할 수 있는 여건을 저해한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겉으로 절대로 드러내지 마라. 말로도 하지 말고 표정으로도 드러내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건요, 현세 이익이 되고 또 처자와 형제와 벗이 따르고 또한 후에 복이 쌓인다. 그래서 들음을 쌓으면 반드시 서인의 지혜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가정에서도 보편적으로 보면요, 내 의견을 표현을 한다, 좀 심한 경우에 과격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쟁론의 원인이 되고요, 또 마음 속에 뭔가 감정을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설령 속상한 것이 있고 내 뜻에 안 맞는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두는 것이 가장 몸을 보호하는 방패가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법구경 다문품을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는 밝기 때문에 해를 섬기고, 또한 은혜 때문에 어버이를 섬기고, 또 힘 때문에 임금을 섬기고, 들음 때문에 도인을 섬긴다라고 했어요. 대부분 여러분들 절에 가서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것은요, 바로 지혜를 쌓게 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 성취를 바란다든지 재앙을 없앤다든지 그런 것과 사실은 법문하고는 무관하죠. 그래서 우리가 도인을 섬기는 것은 바로 나의 지혜를 깨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목숨을 위해서 우리는 의사를 섬기고요, 이기기 위해서 권세를 의지를 하고, 또 지혜가 있는 곳에는 법이 있고요, 또 복이 행해지면 세상이 밝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들음을 쌓으면 성인의 지혜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결국 지혜는 우리의 근심, 걱정, 성냄, 그런 상서로움을 없애게 되고요, 또 우리가 안온한, 평안한, 극락의 삶을 원한다라고 하면 많이 들은 일을 섬겨야 하고, 또한 반대로 뭐예요? 많이 들어야 된다. 듣때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법문, 쉽게 얘기하면 뭐 소원을 이루게 해주겠다, 공덕을 쌓게 해주겠다, 복덕을 받게 해주겠다, 이건 전부 뭐예요? 탐욕심을 유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간다, 고정된 실체에 나는 없다, 알고 보면 탐욕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전부 고통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도 전부 마음의 장난이다라는 이치를 알면 열반적정의 삶을 산다는 이런 이치의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9번째로, 당수 허회 문제 하면 필요 기발 지시하며 부득 수하거자 하야 단취 구판이었다라고 했어요. 마땅히 생각을 비우고 법문을 듣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니 말만 배우는 사람처럼 입으로만 판단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문자 하나하나에 집착하고 의지를 하다 보면은요, 그 드러내고자 하는 전체 근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법문의 말만 따르다 보면 말 속에 들어있는 진의를 알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경전을 많이 읽고 또한 많이 쓰고 이러는 경우에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읽고 쓰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경전을 읽고 쓰는 목적이 무엇에 있어요? 그 경전에 담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읽고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읽고 쓰는 데만 집착을 하다 보면 내용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의 분별에는 차별의 지혜와 무차별의 지혜가 있어요. 차별과 무차별이 굉장히 보면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차별을 하는 것이나 무차별을 하는 것이나 결국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죠.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꽃이 피고 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어디에서 일어나는 행위냐? 꽃 하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꽃이 피었다, 꽃이 져요.
피고 지지만 꽃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승과 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한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상구보리 하와중생도 사실은 상구보리와 하와중생이지만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한 마음에서 비롯되죠. 위로는 보리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겠다 하는 것. 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거사님들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또한 가정을 잘 꾸려나가야 되겠다.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고, 돈을 벌면 어떻게 돼요? 가정을 잘 꾸려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버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일은 다르지만 사실은 전부 하나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뭐 옛날에 얼산 스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절 앞에서는 돈을 벌고 절 뒤에서는 돌을 닦는다. 그러면 스님들이 돈 버는 것이나 돌을 닦는 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신이 하신 말씀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결국 세상의 모든 일이 전부 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절 앞에서는 돈 벌고 절 뒤에서는 돌을 닦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는 부처님법을 어렵다는 생각으로 물러서는 마음을 낸다거나 또한 늘 듣는 것이다 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바로 무상무념으로 상이 있죠. 또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글자에 빠지지 않고 또 내 마음에 생각에 빠지지 않는 이런 정진을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지혜가 열릴 때가 있으니까 성급하게 판단을 해서 말만 앞선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산에 가서요, 어떤 한 나무에 집착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숲을 못 보게 되죠. 또한 전체적인 숲을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무를 못 보게 돼요. 그와 같이 우리가 경전을 보다 보면 그 경전 속에 담겨 있는 마음의 뜻을 모를 수 있고요. 마음의 뜻을 너무 또 집착해 살피다 보면 경전의 내용을 글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법문의 말만 따르다 보면 말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편견이나 집착을 끊고 일체 마음을 쉬어서 말만 따르는 사람처럼 입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 염불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염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뭐예요? 마음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염불을 입으로 하는 줄 알아요. 입으로 하는 것은 염불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송불이란 말이에요. 송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관세음보살 한다든가 광명진을 한다든가 남모라 다나가라 신묘장구 대단을 한다거나 입으로 하는 건 송불이에요. 그러나 신묘장구 대단한 일 속에 근본 뜻은 뭐예요? 탐진치를 내가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염불을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탐진치를 끊어야 되겠다 하는 이치에 터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뭐 광명진언을 몇 번 하면 복이 온다라고 해서 광명진언을 자꾸 하는데 온바라 뭐 하는데 이건 송불이죠. 광명진언에 담겨 있는 뜻은 뭐예요? 바로 마음 속에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 깨우치신 본성을 나도 비로자나 법신과 같이 깨우치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염불을 해도 아무리 송불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뜻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누가 하는 얘기만 들어도 저게 무슨 뜻인데 대번 알아요. 쉽게 예를 들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본 사람이 그 산 꼭대기에 가서 보니까 그 마을도 보이고 산 경치도 참 좋더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꼭대기에 올라가 본 사람 맞아. 속으로 그랬어. 그때 거기 갔을 때 나도 그랬어. 그랬는데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올라가 본 사람의 기분이나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굶주려 보지 않은 사람은요.
배고픔이 얼마나 힘들고 그런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하루 종일 경전을 외우는 녹음기 테이프가, CD 테이프가 바로 깨달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옛날에 어느 스님이요, 자기의 살림을 보탤까 싶어서 탁발을 다녔어요. 탁발을 다녔는데 감지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탁발을 하면서 좀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탁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감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스님한테 마음 심자를 딱 쓰면서 이게 무슨 자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스님이 마음 심자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지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기 부인 되는 사람이 저쪽에 있으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봐요 하면서 자기 안 사람을 불러요. 자기 부인이 와.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테 혹시 당신 이게 무슨 자인 줄 알아요? 그랬더니 마음 심자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보더니 그 감지는 사람이 그래 스님한테 스님 촌티나는 내 마누라도 마음 심자를 아는 거 보면 웬만한 절에 주지는 할 수 있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 그랬더니 시주 같던 스님이 그냥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냥 달아나듯 가버리고 말았는데 무슨 얘기예요? 마음의 형성이 되는 깊이는 얼마나 많겠어요. 글자는 마음 심자 하나지만 이 마음 심자 속에 담겨 있는 그 이치는 얼마나 많겠어요. 적어도 스님 정도가 되면 거기에 대한 무언가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 심자 하나뿐이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럼 자기 부인도 이런 거 알 수 있는 정도인데 이런 정도면 우리 부인도 주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루 종일 경전을 외우는 녹음기 테이프가 깨달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절에 있는 스님이다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해서 아는 게 없고 올바른 가르침을 전할 수 없거니와 반대로 불자들 역시 올바른 스님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지 않고 아는 척만 하고 상만 세우다 보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 옛날에 부처님 제세시에요. 출라 반타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죠. 근데 너무 우둔했어요. 뭐 3년 정도 수행 생활을 했는데 제대로 시 한 수를 외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해요. 형님하고 같이 출가를 했는데 형님이 화가 난 거예요. 아무리 무지해도 그렇게 무지할 수가 있냐. 도대체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동생이 속이 상했는데 그렇게 할 바에 차라리 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기원정사 앞에서 혼자 고민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때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죠. 판타카야 왜 그러느냐. 저는 무지한가 봐요. 아무리 해도 저는 도대체 아직도 시 한 수 제대로 못하고 부처님 가르침 하나 누구한테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도저히 안 되려나 봐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러죠.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수행하는 방법을 달리 가르쳐 줄 터이니 한번 해보겠느냐. 예, 부처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라판타카에게 빗자루를 하나 주죠. 빗자루를 하나 주면서 네가 이 절도량 청소를 맡아서 하거라. 그래서 마당을 쓸 때는 마당을 쓸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쓸고 또 먼지를 털 때는 먼지를 털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먼지를 털거라 라고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출라 판타카가 엄청 쉬운 거예요. 마당을 쓸 때는 마당을 쓸고라는 이야기만 하면 되고 먼지를 털 때는 먼지를 털고라는 이야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먼지를 털고 마당을 쓸고 이러면서 청소를 했어요. 그것도 한 뭐 2년 정도 하다가 보니까 완전히 이제 도통했어요. 마당을 쓸 때는 쓸면서 마당을 쓸고 마당을 쓸고 마당을 쓸고 쫙 나오고 먼지를 털 때는 먼지를 털고 먼지를 털고 먼지를 털고 쫙 나와요.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했는데
과연 부처님께서 나한테 무슨 뜻으로 그걸 청소하라고 시켰을까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먼지를 털고 했는데 그 먼지가 뭘까? 마당을 쓸고라고 했는데 그 쓰는 때는 또 뭘까? 한참 동안 생각에 빠져있던 줄라반타가 갑자기 환호성을 울리면서 경탄을 해요. 하면서 마음의 먼지. 그래. 마음의 때. 그래. 누구나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에 더러움이 있어. 바로 내 마음의 먼지를 털고 또 내 마음의 마당을 쓰는 일을 한 것이 불도의 수행이었어. 부처님 나한테 이렇게 가르친 것 같아. 우리 인간 세상의 미혹은 떼고 지혜는 바로 마음의 빗자루가 아닌가. 그러면 나는 이 지혜의 빗자루로 여하태 어리석은 마음을 미혹을 쓸어버리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 머무르게 돼요. 그러자 출라반다가는 기쁨에 부처님한테 막 뛰어가죠.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부처님, 제가 그동안 마당을 쓸고 먼지를 떨었는데 이제부터 지혜 빗자루로 마음속에 있는 먼지와 때를 쓸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부처님께서는 그래 착하다 내 제자여 판탁하여 그래 네 말과 같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능히 세상의 미혹의 때를 없애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암사상에서 놓고 볼 때 먼지를 털고 마당을 쓸고 하듯이 내 마음의 번뇌나 먼지를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여건이 되지만 나중에 공부를 해서 공사상으로 가면요 쓸 것도 털 것도 없게 되죠. 자, 이래서 줄라반타카는요 훗날 니승교단의 스승이 되죠. 바로 비구니 교단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꼭 뭐 글자를 많이 쓰고 읽어서 깨우치는 게 아니라 결국 마음을 텅텅 비우는 이치를 오니공한 이치를 알아야 깨달음을 얻는다는 내용인데요. 도인의 마음이 고다서 거짓이 없고 또 등지고 향함도 없어서 허망함도 없어야 된다. 언제나 우리는 듣고 보는 사이에 구분이 없어야 하고 눈을 감거나 귀를 막지 않아야 된다. 일부러 나쁜 것이다 해서 안 보려고 할 것도 없고 나쁜 소리다라고 해서 듣지 않으려고 할 것도 없고 좋은 것이다라고 해서 보려고 할 것도 없고 좋은 소리다라고 해서 들으려고 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걸림이 하나도 없을 때 마음의 때도 행복도 불행도 먼지도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도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평생을 떠나요. 또 벗어납니다. 마음속에 행복을 추구했다가 불행이 생기기도 하고 불행을 벗어나려고 했다가 또 행복이 생기기도 하고 평생 동안 이놈의 마음은 쉬는 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쉬는 때가 없이 부지런히 마음이 움직여도 우리는 결국 평생 동안 움직인 것 같지만 한 발자국도 움직임이 없어요. 왜? 좋은 생각, 나쁜 생각, 행복하고 불행한 모든 것이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요? 결국은 한 마음의 작용이다. 한 발자국도 움직인 것은 없다. 이게 바로 화엄경 법성계에서 얘기한 구례부동 명이우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난로 속에 있는 한 송이의 눈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간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어요. 엄청이나 멀리 갔고 엄청이나 오래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맨날 그 자리였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답장들 하시고. 시해위기효 가리무과시니라나 그러므로 지혜를 귀하다 하나니 바로 오니공한이치가 귀하다 하나니 예배하는 대상이 불상도 아니요 산신도 아니요 오로지 그 공한 이치에 대한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느니라. 오니공한 이치를 더등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를 깨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곳이요, 큰 것이요, 가장 큰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오온이고 완이치를 알면 여러분들 걱정, 근심, 번뇌, 괴로움 전부 다 없앨 수 있는, 그래서 늘 평안하고 여한 안락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깨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늘 편안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조할심 작용 문제 37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